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벽 예배와 금요기도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유난히 예수님의 기적 스토리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을 가지고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눴는데요. 거기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예수님,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중풍병자가 이 상에 4명의 상이 그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새벽 예배 때마다 이 기적의 치유의 예수님의 이 행적을 함께 나누었고요. 또 금요 기도회 때는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그 어린 딸이 이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잠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려주신 예수님. 그러니까 한 주 내내 말씀 연구를 하는데 예수님의 기적 스토리를 계속 이제 묵상하고 연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궁금한 거죠. 아니,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으셨을까? 빛이 있으라. 그냥 한마디면 다 빛이 있었고 말씀만으로 충분하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을까? 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인데 한번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늘날은 설교의 홍수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틀면 쏟아지는 설교입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있는 그런 설교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은 그 말씀에서 은혜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설교자는 이러이러하니 듣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은 다 거짓인가요? 제가 그분에게 은혜를 받은 것은 그 말씀에서 도전을 받은 것은 그런 헛것인가요?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무엇이 나타나면 증험이 나타나고 성취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다라면 그것은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매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어요. 당장의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죠. 신성 모독이로다. 특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 당신은 마리아의 아들 아니요. 내가 당신을 아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행하시는 일이 뭐죠? 바로 기적인 거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 그 행하심을 보며 내가 누구인지 그 말씀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으라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도구인 거예요. 기적은요, 기적 따로 와 이런 일이 있네, 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네, 그런 찬양과 감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고 분별하라라는 말씀인 거죠. 니고데모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2절인데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알았던 거예요. 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가 보면서 와 놀라웠네, 야 이건 대단한 일이네, 감탄하고 그저 그냥 와 이런 일이 있구나 놀라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도 기적 사건이 나와요.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루스드라는 지난주 보았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두 번째 선교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약 140km 정도 이동하고 남쪽으로 30km 정도 이동하면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일어나 걸으라라는 말씀을 선포했고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와 놀랍다, 오 신기한 일이네, 이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목적은 사도행전 14장 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보세요.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고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대요. 이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하나님이란 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루스드라 지역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 말씀인지,
이것이 능력의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 루스드라 사람들이 알 길이 없잖아요. 어느 날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걸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래서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대요. 왜요? 목적이 있어요. 이걸 통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증언되고 성취됨을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일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루스드라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인데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니,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베풀고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어긋난 길로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이 사람들은, 무리는 바울이 한 일만 본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저 바울이 하나님인가 보다, 저 바울이 신들인가 보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나 보다 하면서 바울을 헤르메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왜 이렇게 불렀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봤습니다. 바나바가 나이가 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근엄한 사람이어서 제우스, 바울은 이제 말하는 사람, 제우스의 아들이 헤르메스인데 제우스의 전령사 역할을 했대요. 말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13절 말씀에 보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지금 시외에 있는, 바깥에 있는 제사장까지 이 대문 앞에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한 것이 아니라 그 행적만 보고 그 기적만 보고 오히려 바울을 우상 숭배해버리는 자리로 나아가버리는 루스드라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하나님에서도 들어보질 못했으니 이 일을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이 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요? 아들이 이번에 그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교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아니, 좋은 일인데 무슨 큰일이에요? 근데 목사님, 제가 이 아들을 전도하려고 그동안 오랫동안 미국에 가서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어떻게 하든 전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기회가 잘 됐다 싶어서, 얘야, 너가 노력해서 스탠포드 간 게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기적을 베푼 거야. 그랬더니 이 아들이 거부감이 확 올라온 거예요. 엄마가 도와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스탠퍼드 들어간 거라면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내가 본 적도 없고 내가 기도한 적도 없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스탠퍼드에 들어갔다? 저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요.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저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상의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이 어머니는 알잖아요. 아들이 미국에 가고 그 미국에서 애쓰고 수고한 거, 그 재정적인 서포팅을 하고, 그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일인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모든 영광을 자기의 노력과 자기 힘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들이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똑같은 상황이 루스드라에서 벌어진 거예요. 바울이 이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로 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바울의 복음 전하는 태도를 먼저 봐야 됩니다. 우월감과 자만심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영적 우월감, 자만심 이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성정이 뭘까요? 성정이라는 말은 본성, 육체. 당신과 나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먼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태도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태도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돼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엄청 왔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와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태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 오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7절 8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다. 그분이 내 뒤에 오실 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보좌에, 그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앉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인데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주의 사자의 계시를 받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 왔어요. 유대인 그 베드로가 원래 이방인 집에 가지 않는데 그 보자기 환상을 보고 그 고넬료 집에 방문했죠.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가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절을 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했어요. 베드로가 이때 그 엎드려 있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다, 일어서라. 그거 즐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이 한결같은 태도,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너에게 이걸 전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어떤 영적으로 우월감에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을 나는 위에 있고 너는 아래에 있어라는 태도로 갖지 않은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를 높이는 그런 태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감당하기도 어렵다. 주님을 높이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우월감에 그리고 자만심에 빠져 있으면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어요. 턱턱 막히게 됩니다. 그 1907년에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죠. 그 3년 전에 1904년에 원산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원산 대부흥 운동은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은 길선주 목사님이 주역이라면 이 원산 대부흥 운동의 주역은 캐나다 출신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은 캐나다인인데 의사였습니다.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1901년부터 3년 동안 원산이란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선교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의사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렸을 건데 선교의 결실이 맺어지지 않았어요. 그가 쓴 일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3년 동안 다른 어떤 지역에서보다 열심히 사역했지만 이제 사역을 더할 수 없을 만큼 절망감에 휩싸였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하디 선교사님께 영감을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1904년 8월 주일 예배 때 그는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그곳에 온 성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서양 선교사라는 민족적 우월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이 의사라는 실력과 학력과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 조선인을 미개한 민족과 무식한 백성으로 생각하는 깊은 자만심, 자신 안에 뿌리 깊게 내린 그 죄성을 발견한 거예요. 난 서양 선교사야 라는 민족적 우월감, 동양인에 대한 민족적 우월감 가지고 대한 거죠. 의사라는 실력, 능력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그걸 의지하는 마음, 조선인에 대한 아주 하대하는 태도, 미개한 백성, 미개한 민족, 무식한 백성,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라는 이런 태도로 3년 동안 복음을 사역을 전했으니 아무런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그걸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선교사님의 이 회개 이후에 교인들이 줄줄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게 원산 대부흥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바울과 같은 자, 세례 요한과 같은 자, 베드로로 부르셨는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우월감이 막 느껴지지 않나요? 나는 저 세리와 달라요. 나는 저 죄인들과 달라요. 그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전도하고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아는데 저 사람 복음을 모르니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런 우월함의 태도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다른 사람은 캐치할 수 없는 그 교만한 태도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나도 당신과 같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베드로와 같이 나도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나를 낮추고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모든 복된 증인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상에 맞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대단했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사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다음에 빌라도 등장시키고 세례 요한 나오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대하 역사 드라마처럼 쫙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구속사를 가지고 설교하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전했을까요? 거기는 회당이었어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알고 다윗도 알고 애굽을 탈출하는 그 사건도 알았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지금은 바울의 두 번째 설교는 루스드라에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게 바울의 설교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구약 성경의 정통한 유대인이 전하는 말씀이라고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가 쓰고 있는 단어들을 보세요. 하늘, 비, 결실기, 음식, 기쁨. 이방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복음을 전하는, 비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음식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말 쓰지 않고요. 그들이 보는 그 하늘을 보면서
또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음식을 보면서 이 음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유연함을 보셔야 돼요. 바울은 고집스럽게 자기의 어떤 주장을 주장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되면 이 바울의 유연함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 그런 대목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갑자기 간장 공장 공장장은 뭐 이렇게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잘 따라오셨습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은 율법 안에 갇혀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그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또 율법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그 이방인을 대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유연한 태도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이찬수 목사님이 그 부교육자들에게 설교 강의를 할 때 설교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도 참 그 말씀을 유념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 하셨어요. 홍길동을 기억하라. 홍길동. 여러분, 홍길동이 누굽니까? 아버지를 할 수 없고, 예. 그 홍길동. 목사님 설명은 이겁니다. 수요 예배, 만약 수요 예배라면 그 저녁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고 혹은 가정에서 일을 다 마치고 저기 앉아 있는 그 홍길동 성도를 기억해라. 그분이 저기에 털썩 앉아 있을 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를 기억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도 참 유념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듣는 사람의 상황과 형편, 그 듣는 사람들의 그런 상황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을 다르게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강조점과 그 방식을 달리한다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가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은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들리는 말을 쓸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이라는 말, 비라는 말, 결실, 음식, 기쁨, 이런 단어로 누르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태신자들에게, 또 우리 가족,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그 청중을 생각하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15절 17절을 보면 바울이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17절 한 절만 보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그 청중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이 바울의 열심, 그 청중을 또 생각하면서 전하는 바울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친척과 또 직장 동료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 복음의 언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언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1차 전도 바울의 첫 설교와 이 두 번째 설교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다양한 복음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 교량 역할을 하라고, 그 연결점이 되라고,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알려주라고. 두 가지 태도가 중요합니다. 겸손한 태도.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아는 언어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쁨과 음식을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밝히 증거하며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햇빛과 비 추수할 곡식 많도다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리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디 선교사님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사역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복음의 열매가 없어서 이제는 절망감에 휩싸여서 사역을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지경에 이른 것, 바로 그 우월감, 영적 우월감과 자만심에 빠졌던 그 태도가 아무런 사역의 열매, 아무런 증언도 성취함도 없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과 달라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겸손한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당신과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 높이는 복음 증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입술에서 복음의 언어를 허락해 주어서 하나님 그 듣는 대상에게 딱 맞는, 그 듣는 생이 알아먹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말씀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태도가 하나님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생명의 사역에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나도 당신과 같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나는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가 아니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분이 바로 그분이시며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하다라고 주님만을 높였던 그런 사역자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우월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바울처럼 루스드라의 그 이방인들에게 하늘의 하나님, 비를 주시는 하나님, 음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적의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신자들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그 어머니가 그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어도 아니라고, 내가 한 거라고 그렇게 완악하게 자기의 그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려버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태신자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영감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 알도록, 주님 깨달아 알도록, 주님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들어가 주님 그 안에 머무시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태신자들과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냉담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밝게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려버립니다. 하나님, 헤롯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비참한 자리에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지혜로운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태신자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자리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 듣는 자리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들음에서 난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철저히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하심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바울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설명하며 우리에게 음식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며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맛보고도 내가 한 거라고 그렇게 완악한 마음에 굳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식,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임을 밝히 증거하며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처럼 지혜와 영감 주셔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바울처럼 겸손한 태도로, 바울처럼 복음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